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앞선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출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성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계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 중에 주님의 그 재림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 로마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 유서에 가까운 서신입니다.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오늘 말씀 1, 2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구절은 이 구약 성경을 이르는 말이고, 바로 이어지는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은 이제 당시에 사도들을 통하여 구전된, 지금의 이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진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이 말세에 거짓의 소가 떠내려가지 말고 오직 진리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저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기대한 것만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아쉬움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올바른 길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짓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바라고 간청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란 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조롱하는데 조롱하는 이유가 자기의 정욕이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4절 말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재림하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 재림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 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을 여러 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재림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당시 이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다, 이제 곧 오신다라는 그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지 재림이 특정 며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거짓 교사들의 의심은 그냥 그 재림에 대한 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번져나갑니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이 기록은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방치하는, 이 세상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자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각기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진리 위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천지창조와 노아 홍수의 심판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베드로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제 묻은 땅이죠. 이 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움직이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노아의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창조되었고 그 물이 심판의 수단이 되어서 노아 시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과거 사실만을 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라는 이 사실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즉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이 수단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이제 훗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불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8절 9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편 9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먼지나 안개 같은 삶을 사는 이 유한한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확실히 다릅니다. 또한 곧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아니지만 더디다고 느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또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피 흘림으로 그 값을 치르시는 주님의 완전한 공의, 그 공의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심판을 면하여 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조금의 변함도 없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로 붙들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 반드시 다시 오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바른 대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이 쌓이고 또 내일이 쌓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존재해 나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정말 매 순간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